시간에 레데라는 단어를 공부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 졌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로 야자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랬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상당히 쉽지 않는 질문이죠. 분명히 애굽에서는 나와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도 못 갔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모세는 다른 경우고요. 그럼 그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은 건가? 그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사실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사실 답변이 쉽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 할 수도 없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분명히 나왔는데 가나안은 못 갔거든요. 그런 경우, 요단강을 못 건넜잖아요. 이런 경우는 구원의 대상이 된가? 바로 이런 문제죠. 오늘 24절이 야자라는 단어인데 끄집어내다라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끄집어내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는, 인도해 내는 그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 일단 끄집어내는, 인도해 내는 데에서 여섯째 날이니까 여기에는 원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나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청함을 받은 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처리하면 어떨까요? 택함 받은 것과 청함 받음의 차이는 있죠. 여러분 택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청함을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똑같이 혼인잔치 비유해서 청함을 받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해석이. 근데 거기에 허다한 무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과 더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약 전체를 정리한 것도 되고 신약을 정리한 것도 돼요. 뭐 같아요? 네? 성막이죠. 성막을 기준으로 여러분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법궤를 중심이죠, 그렇죠? 법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게 행진하는 건데, 행진할 때 반드시 진영을 형성해서 행진을 했죠. 그냥 진행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행진을 하죠? 여기에 지금 누가 이렇게 붙죠? 가장 근접해서 누가 가죠? 이렇게 가죠. 잘 안 보인가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가 붙었어요? 열둘이죠. 그럼 뭐예요? 어느 뭐가 이거 같이 첫 번째로 이렇게 행진에 옆에 붙어 있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그렇죠. 네이지파지, 이게. 왜냐하면 성전에
레위지파 세 지파씩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똑같은 행진을 해요. 이 그림을 딱 이런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림을 쓸 때. 아예 그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붙어요. 꼭 뭐 같아요, 여러분? 그 인공지능 같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레위지파 다음에 뭐가 옆에 행진했겠어요? 레위지파 다음에 자, 여기는 레위지파입니다. 자, 레위지파. 그 다음에 뭐가 붙겠어요? 두 번째 여기는요. 12이니까 힌트가 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세 지파씩 붙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붙겠어요? 질문하면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네 생물이 붙고요. 여기는 허다한 무리. 여기 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청함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혼인자 제식이 나오는데 청함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청함. 이 문제가 나오죠. 택함 받는 거 청함.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죠. 택함의 문제와 청함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기 지금 이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레위지파의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세 지파씩, 그리고 여기는 네 생물. 네 생물. 여러분 그 다니엘서나 에스겔에서 보면 네 생물 나오죠? 네 생물 나오잖아요. 네 생물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허다한 무리가 여기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 24장로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레위 지파하고 야곱 지파를 합쳐서 24장로라고 합니다. 정리되시죠? 성경 전체 요약이라니까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야곱 지파를 12아들을 합쳐서 24장로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 6이잖아요. 6이죠? 6개 됐죠? 요거를 6날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다 보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6날개 나오잖아요.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6날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정리가 되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죠? 바로 이 허다한 무리가 계시로 넘어가면 자, 이걸 통과해서 여기서 혼인 예식 하는 거,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가 되었을 때 이 혼인 예식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청함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혼인 예식 하는 거,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혼인 예식은 세마포를 준비하는 건데 그 세마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수동태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마포를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마포를 계시록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세마포를 설명하는 데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도식에 의해서 이 공식과 같은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는 계시록에서는 이 성막 자체가 무의미하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식을 이해해야 그림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섯 날개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 뭐라고 했죠 아까? 네 생물이요. 여러분 성경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송사독. 그래서 복음서의 얘기도 될 수가 있겠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복음서를 사송사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 요게 지금 네 생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거를 이해하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나온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다 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정리 안 됩니까? 전혀 또 이상하지 않잖아요. 안 이상하죠?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으면 이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까지 정리한 거라니까 이게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들, 행진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할 때 이런 어떤 그 진영을 형성해서 쭉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물론 앞에 이제 법궤는 앞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막이 딱 멈춰 있는 서 있는 자리에서 그 구름과 해가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때 멈췄을 때 이 진영을 꼭 형성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딱 항상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요. 행진의 모습이니까요. 항상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조금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리라 보고요. 자, 이거 다 이해되셨죠? 여섯 구속사. 그래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 계시록에서는 이 구속사의 구원을 혼인잔치로 정리해버렸습니다. 혼인잔치예요.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이 그리스도 연합하는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로 구속을 설명하는 거고요. 설명마다 어떤 성경은 조금 다른데 핵심적인 것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 모든 사람이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결혼합니까? 여러분 길 가다 사람하고 혼인잔치하고 결혼식에 들어가냐고요.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 끝나고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만 준비되면 혼인 예식은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부진히 준비가 되면 지금도 딴딴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혼인 잔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창세기 1장 24절에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신명기 4장 37절을 좀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레데라는 단어를 여러분 야자라는 단어인데 짐승과 사람을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신명기 4장 37절. 예,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 나오게 하시며라는 단어가 아까 1장 24절의 창세기 1장 24절에서 네 대 짐승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짐승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네 대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서 나오게 하시며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그 네 대라는 단어를 짐승을 하나 만드셨다라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 구원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우리 구원사의 교사 같은 역할. 그 짐승이 우리가 이렇게 투영되고 보여주면서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다윗과 사울 얘기를 했었죠. 수요일 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왜 성경은 굳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도록 쫓아다니는가? 또 압살롬을 등장시켜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가?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 노릇하고 예루살렘 진격해서 예루살렘에서 진짜 왕이 되는 과정은 물론 7년 한 6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33년 하잖아요.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년 한 6개월 정도는 이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진짜 왕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구청장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왕은 왕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고 죽음의 그 수많은 터널들을 통과하고 그 많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려야 되고 죽은 척도 해야 되고 미친 척도 하고 그 온갖 일 다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부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적통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헤브론은 7년 6개월 정도 왕노를 하다가 정말 노심초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왕이 됐단 말이죠. 정말 그때 왕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청와대를 못 들어가고 왕은 왕인데 지금 저쪽 어디 변두리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왕입니까? 실질적으로 기름부 왕은 세웠지만 그런 힘이 없었던 왕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왜 하셨겠냐고요. 그 속에서 사울이 등장하고 압살롬 등장하고 수많은 여러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면 다윗아 네 영혼 속에 네 마음 땅 속에 저런 영혼들이 네한테 자리 잡고 있어. 그거 죽여야 된다. 그걸 보여준 거라고요.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런 마음이 너 속에 있다. 그거 죽여야 돼. 그래야 네가 진짜 성군이 되고 나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단다. 이걸 설명하려고 한다. 그거를 마치 창세기에서는 짐승의 모습으로 그 사울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등장시켜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을 성군 만드는 도구들로 쓰셨단 말이죠. 바로 다윗이 성군 되기 이전의 모습이 누구예요? 사울이고 압살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까 짐승의 뇌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욕을 하고 사울 참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사울이고 우리도 압살롬이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도 그런 얘기고 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속에 진멸 대상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진멸의 대상들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게 너는 짐승과 같은 자였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6일째에 짐승과 사람을 동시에 창조하시죠. 맞잖아요? 짐승과 사람을 동시에 그날 만들어졌는데 그 짐승과 사람은 동일하다. 진리가 없고 우리가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짐승이고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뒷부분에 오늘 공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또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딱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홍수 때 얘기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노홍수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잔인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이셨는데 그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6일째로 보게 되면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 이 6일째의 모습으로 짐승으로 보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짐승이 될 수가 있고 또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짐승과 사람의 경계에서는 진리를 가진 것과 하나님 영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딱 갈라진다고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죽이잖아요. 그 순간의 흥분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짐승 같은 그 본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마음이 있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건 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짐승적인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가 너다 저가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살피고 또 그걸 진멸해야 돼. 내가 너 지금 보여주는 거야. 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는 거니까 또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 성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6일째는 땅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5일째는 하늘의 얘기고요. 궁창의 얘기고 5일째는 땅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생물들 특별히 이 짐승과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는데 레페시 하이라고 하는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르시샤마 하이 이걸 집어넣죠. 르시샤마 하이를 집어넣으니까 우리 사람이 레페시 하이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호흡, 살아있는 호흡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야자라는 이게 야자. 하나님은 지금 저희를 야자를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레페시 하야, 르시샤마 하야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레페시 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라고요. 그걸 야자라고 그래요. 야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야자가 되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야자가 못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 우리 혼인잔치로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택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못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혼인 예식연회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 저게 계시록적인 구원이니까요. 저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신랑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이. 결국은 저 혼인 예식으로 딱 정결이 끝나버려요. 요한 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로 모든 게 끝나버려요.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그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지금 하나님 그것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지고 훈련시키셔서 우리 속에서 그런 7 부족들, 가난한 7 부족들을 진멸해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같은 그런 본성적인 것들을 하나님 진멸해가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하게 들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에 이게 쌓여있는 어떤 세속적이고 땅지향적인 것들이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속도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어항을 보세요, 여러분. 어항을 보시면 가만히 있어도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데 아무 이상 증후도 보이지 않는데 일주일 지나고 물이 쫙 빠져요. 여러분 그 물 따라갑니까? 물표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증발한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꾸준하게 먹으라고 한 얘기가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물 채우고 가는 거예요. 현상 유지.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더 성장 안 돼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 먹는 분들은 이제 차고 넘치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빨리 잔을 채우는 거죠. 빨리 잔을 채우면 채운 만큼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경에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46년, 또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 맞죠? 요셉 13년, 오베데돔은 3개월, 맞습니까? 3개월 맞죠? 3개월. 또 옥합을 깨트린 여인 마리아는 한 번에
일평생 수고한 것을 한 번에 깨서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서 몸을 씻어버리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 얘기는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냥 설명하기 쉽게. 여러분이 100억을 벌었다 합시다. 그냥 100억을 벌었는데 옥합을 깨뜨렸다니 그 100억 한 번에 하나 손실이 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평생 동안 정말 힘들게 벌었던 그 돈들을 한 번에 딱 쏟고 예수님의 장사를 딱 준비하셔요. 몸을 씻었다고요. 여러분이 사람 죽으면 몸을 씻잖아요. 염할 때. 그 일을,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몸을 마지막에 싹 씻는 그 마지막 헌신자가 됐다는 것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장면까지 가서 마지막 다 보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최초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첫 번째 증인이 못 되고 이 여인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복입니까? 이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일은 하늘과 같은 어떤 하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말씀의 문제고요. 위에서 말씀 내려와야죠. 6일째 문제는 땅의 문제를 다루는데 땅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나오도록. 그래서 야자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이게 업어 옮기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렇게 업고 나온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자기들 그러고 나왔잖아요. 표현을 이해 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을 업어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독수리로 업어오듯이 내가 업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일을 돕게 하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6일은 바로 땅에 관련된 건데 지금 하나 정리하자면 창세기에서의 천지창조의 문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게 해달라고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과정이 천지창조예요. 하늘의 뜻이 첫째 날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이게 땅에 이루어진 거. 주기도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하늘의 뜻이 첫째 날부터 점점 이루어가 결국은 여러분까지 이르러서 완성되는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일 얘기고 창세기 1장 얘기예요. 그래서 레핏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라파쉬라는 단어인데요. 호흡하다, 먼못의 입김을 불어넣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훅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된 거죠. 거기에 하야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간 거죠.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8째, 7째, 8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째 얘기는 헤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귀에 가서 좀 난주 설명을 드릴게요. 레핏이 하이가 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동물도 사용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셔요. 또 새들도 사용하세요. 이 천지 모든 피조물도 다 사용하신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먹냐 못 먹냐 문제는 여러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르샤마 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코에 집어넣어 주니까 레핏 하이, 여러분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피조물들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부로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일단 이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첫 번째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 누구누구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성막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을 또 감싸고 있는 것이 네 생물. 네 생물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허단 무리들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성경 전체가 쫙 요약되고 성막 이해되고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끝나버려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 지파, 이스라엘 지파, 그 다음에 네 생물, 그 다음에 허단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의미가 없고 구약적인 개념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허단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 19장이에요, 여러분. 19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정리. 그래서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시잖아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누가 부를 수 있냐면 이 사람들.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니까. 아셨죠?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150편에 찬양시로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 승리의 노래인데, 승리의 노래가 성전에서 승리의 노래예요. 완전한 승리를 해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가면 신약성경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요한계시 9장 1절 6절 사이에 4번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 어디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만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시편이 많이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마태오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 19장 1절 6절 빼고는 한 번도 할렐루야 단어가 안 나와요. 왜?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앙이 뭔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바로 혼인 예식 참여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45편에서 150편의 그 다윗의 시. 그래서 지금 시편은 승리의 노래예요. 그렇게 좀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좀 성경을 많이 이해하시라 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